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때 성령으로 준비되는 교회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레위기 이 구약의 율법의 오순절에 관련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성령으로 준비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히즈웨브 처치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히즈웨브 처치 주일 강단에서는 출애굽기 강해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순절에 관한 레위기 말씀으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주신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 강림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아무 날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 임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정해놓으신 그 절기의 시간표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절기를 다 성취하셨기에 신약교회인 우리가 그 절기 규례를 세세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죠? 물론 어떤 교파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신학에 따라서 지금도 6월절 되면 어린 양 잡는 교회가 있다면서요. 6월절 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아는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할례 갖고 그렇게 싸울 때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마찬가지죠. 하지만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앉으세요. 네.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절기는 단순한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절기를 뭐라고 해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절기들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일으킬 때
마구잡이로 막 그냥 일으키신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보여줬던 그 절기를 그때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 23장 이제 절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절기라는 단어가 모에드인데요. 이 말은 명절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약속된 만남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절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고 미리 연습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의미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는데 신부가 그 날짜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신부가 자기 결혼식 날짜도 몰라. 신랑이 올 시간이 약속되어 있는데 신부가 전혀 관심이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밤새 슬퍼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주님의 약속된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알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리더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디 마지막 때 히즈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00년 전 오순절 교회의 성령이 강림한 이래로 오늘날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지금 성령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린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 오늘 본문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간표인 오순절 규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니까요.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77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죠.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지나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예요. 다시요. 그 유대인의 그 절기를 우리가 막 외우고 막 날짜를 알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6월절. 6월절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달이에요. 무교절, 바로 유교절에 이어서 나오는 날이 우리 출애굽 봤으니까 알죠. 초실절은 그 한자어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젊은 분들은 열매실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맺히는 걸 이렇게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 오늘 본 그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오순절은 그 신약,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신약의 성령 강림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매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신약의 교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을 예표하는 그 리허설을. 물론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냥 장차 성령께서 임하실 사건을 미리 연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자, 오순절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강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이. 본문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뭐라고요? 세어서 7일 안식일을 수요로 채우고, 그 다음 16절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뭐예요?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오순절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수를 세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방금 그 말씀에서 초실절, 즉 첫 곡식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라는 게 이제 흔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흔드는 제사거든요. 그 흔들어 드린 날부터 세라는 거예요.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1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세어서, 세라는 거예요. 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세워서 7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7이잖아요. 그걸 7번. 그러면 49죠.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새 소재를 드리라는 것이. 이렇게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째 7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에요. 수는 열순자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한자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10열이라는 숫자예요. 순이. 그래서 오순 50번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7 안식일을 세기 때문에 7 안식일을 세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7번 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 7이 49, 77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이 맥자가 보리맥자도 있지만 밀맥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것이 단순히 날짜 계산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50일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오순절 밀의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 기간에, 즉 밀이 추수를 시작하기 그 전, 그 밀이 막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 기간에 그 바람과 비와 그 기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추수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1년 농사 추수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를 세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올해 추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50일 동안 우리의 밭을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숫자를 세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은 풍성한 추수를 사모했다는 것이고, 사모하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성령 강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다고요. 기다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당장 나가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략을 세우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조직을 만들어라, 사람을 모아라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교회의 생일이잖아요. 교회는 너희가 나가서 뭘 해라, 전략을 세워라, 조직을 만들어라,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사람을 모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교회가 아니라 먼저 기다리라고 하신 거라고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 담대함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아무렇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영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이 풍성히 자라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런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말씀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부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 갈망,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수련회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회 때만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날만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매일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매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구하라 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게, 첫 번째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성령이라고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는 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잠든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매일 구해야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숫자를 세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세는 동안 백성들은 기다렸다고요. 기다림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은 집중이에요. 집중이 믿음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연히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오순절은 초실절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했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초실절에서 시작돼요.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린 날부터 50일을 세는 것이에요. 그냥 세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세어야 하는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이 무엇을 가리키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6월절이 언제예요? 그 유대 달력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잖아요. 새로 달력을 만드시면서 1월 14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를 1월로 해서. 그때가 6월절. 그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무교절에 죄 없인 몸으로 무덤에 계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멸하시죠.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로부터 50일째 되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표인 것입니다. 즉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과 분리될 수 없어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단순한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단순한 감정의 울컥울컥함이 아니에요. 성령은 단순한 은사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추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시작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두기 시작하신 사건이라고요. 첫 열매가 들어졌다는 것은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들여졌다는 것은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2000년이니까 되게 길다고 생각하시지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그때 시작된 것이에요.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 창조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 속에 보여준 그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거라고요. 그 일을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령이 한번 오시고 그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며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오순절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지금 말이죠.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잖아요. 지금 말이죠. 잠든 교회가 다시 깨어나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단순히 은사 주세요가 아니에요. 더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없소서. 주님, 죽은 것 같은 내 심령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추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영혼을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성령 강림의 부활의 첫 열매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추수이고, 성령 강림은 그 추수는 지금도 성령을 구하는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성령을 구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 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 내 삶에. 이제 오늘 본문 16절 그 부분만 다시 볼게요. 16절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수를 세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순절의 특징은 새 소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초실절에는 아까 뭘 이제 요제로 드린다 했냐면 곡식단을 드린다고 했어요. 단. 아시겠죠? 단. 곡식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는 곡식을 이렇게 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재예요. 이게 소재. 가루 소자죠.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딱 하면 먼저 방언부터 떠올라요. 막 예언과 막 뜨거운 감정과 어떤 능력의 나타남을 생각한다고요. 물론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곡식 단 그대로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루로 빠지는 거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단단했던 자아가 갈아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갈아지는 것이고, 내 고집이 갈아지는 것이고, 내 의지가 갈아지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갈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손에 붙들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꺾이지 않게 완고한 목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내 생각이 강합니까? 얼마나 내 감정이 큽니까?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얼마나 내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조금만 탁 쳐도 파라라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내가 갈아진다.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 앞에서 가루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 앞에서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주님 뜻 앞에서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왕노릇했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은 절대로 우리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갈아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은사를 과시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마구마구 남을 억누르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지 않으시겠어요? 성령님, 내 자아를 갈아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을 구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셨어요? 권능을 주옵소서, 방언을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해야죠. 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이런 기도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성령님, 나를 죽이소서, 내 자아를 갈아주소서. 성령님, 내 고집을 꺾어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교만을 빻아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새 소재가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단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소재를 받으십니다. 부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새 소재로 빚으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라고 이거 설교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17절이에요. 17절. 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배로 만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이 본문에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순절에 드리는 떡에는 뭐가 들어가요? 누룩을 넣는다는 거예요. 생소하죠? 알다시피 유월절과 무교절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거기에서 뭘 제거했어요? 누룩을 제거했어요. 누룩은 성경에서 보통 죄와 부패를 상징하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죄와 결벌하고, 누룩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섞일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해요. 왜일까? 자,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20절,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2절, 마치 여자가 가루 저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의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겨자씨만한 이들이 새가 나는 나무가 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고 확장시키죠. 자, 어디서부터 확장시키는 거냐면 아까 그 본문 다시 보세요. 그 17절 보시면 어디서부터라고 그래요? 너희의 처소에서라고 그래요. 즉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니까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은요, 절대로 나 개인이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갈아 새 소재로 만드신 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로 개인적인 신비 체험, 은사 체험,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렇게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사역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누군가의 또 영혼을 살리는 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대로 흘러가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자기 자랑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능력.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능력이라고요.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구절은 다 아시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인 줄 아세요? 성경 갖고 계시면 이거 자막 안 띄었는데 워낙 길어서 누가복음 11장 아예 성경을 펼쳐 지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신약 112면이에요. 천천히 보세요. 예전에 자막 안 띄울 때는 우리 다 성경 보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11장, 자 11장 시작 보면은 펼치셨어요? 일단 111면 쪽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죠? 친구 이야기. 그리고 그 친구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즉 기도에 관한 것으로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먹일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떡이 있는 다른 친구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그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그죠?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나요? 내가 먹여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지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말씀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떡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떡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내 지혜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 말재주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떡이 많으신 주님께 가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동기라는 거라고요. 주님, 저에게 떡을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먹여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 저 영혼이 아픕니다. 주님,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어요. 주님, 그러니 제발 성령을 주세요. 누가 그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늘아버지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여야 할 그 떡을 찾는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나 혼자 뜨거워지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막 춤추고 나 혼자 막 노래 부르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길거리에 있는 저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에요. 저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먹이기 위해 구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구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 발자국만 나가도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밟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는 데만 있지 않아요.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무교절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성결한 삶을 보여주셨어요.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자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남은 절기들, 이 앞에 지금 이야기한 네 절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된 것이고, 그 남은 절기들 세 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남은 절기가 뭐예요? 유대인의 남은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에요. 나팔절, 장차 주림의 재림, 속죄일, 대속제일, 심판일,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완성의 날이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물론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안 알려주세요. 그 유튜브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뭘 아냐면 그 날과 시를 알게 되면 이것들이 마지막까지 죄짓다가 고날 가가지고 회개하려고 드는 걸 알거든요. 우리의 그 얄팍한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지금 빚어가고 계신데, 그래서 절대 안 알려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오순절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남은 건 나팔절만 남았구나. 그 다음 중간에 길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4개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는 봄절기예요. 지금 5월달이잖아요. 오늘 5월달이죠. 지금 오순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봄이라고요. 어디서부터? 6월절부터. 6월절부터 쭉 해서 봄절기면, 요 나팔절은 이제 가을절기예요. 가을로 넘으니까 중간에 텀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긴 기간을 지금 그 오순절 기간을 살고 있는 것인데, 여하튼 우리는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한 본문이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왜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상에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해요. 우리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에 늘 두려워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일상에 취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적은요, 성도 여러분, 박해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적은 박해가 아니라 무감각한 일상이라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갈고 장가가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거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 박해 있었다는 이야기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적은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감각한 일상이라고요. 하지만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의 아들로 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아들로 사셔야 돼요. 어둠의 아들로 살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 홍수에.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언제서부터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로부터. 마지막 때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왜 성경에서 2000년 전부터 교회에 그렇게 사도들이 강조를 했을까요? 깨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준비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생명을 얻은 백성이라면 성령을 통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계속 본 게 그러잖아요. 그거잖아요. 구원은 그냥 한번 출애굽 딱 홍해 건너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준비시킨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지난주에서 끝났죠. 그때가 언제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가 오순절 때잖아요. 왜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세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뭘로 준비시키세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킨다고요. 나팔절이 올 거예요. 우리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 오실지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왜요?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웨딩드레스 벗고서 막 세상에 나뒹구고 놀고 있을까 봐 안 가르쳐 주세요. 2000년 동안 안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나팔이 불리면 우리 신랑이 오는 걸 안다고요. 준비해야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 마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진정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힘들어서 주님 오세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요. 우리 신랑 대신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에 떠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세요. 성령께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추수는 완성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일 그 나팔의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이 그 눈물을 흘리며 사랑했던 자들이 그 나팔 소리에 그냥 그 대속죄에 이르라 그 심판에 달 어찌 그 꼴을 보시겠습니까? 어찌 보시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구하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정말 가루가 되게 갈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이 죽어갑니다. 주여, 저희를 찾아오는 영혼이 있습니다. 저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열어 영혼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부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지막 되어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